스가랴 4장 6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올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작아 보여도 시작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아 보여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일부 예배를 영상 설교로 이렇게 남겨놓게 됐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1부 8시 30분, 2부 11시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교회 시간이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꼭 저는 현장 예배 나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라도 나오셔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이 지역에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평탄할 때도 있지만 견디기 어려운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할 때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유다의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바벨론 출생이다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포로 생활의 때가 차고 이제 자신들의 나라로 이들이 돌아가게 될 때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첫 번째 귀환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1, 2, 3차 이렇게 오는데 첫 번째로 귀환한 유다의 총독 그리고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 신을 섬기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재건과 또 무너져 내린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이들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일이야말로 너무나 오랫동안 꿈꾸고 고대해왔던 일이 아니겠어요? 남의 나라에 살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땅에 와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너무나 꿈꿔왔던 일들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이 굉장히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전의 기초를 닦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열정도 있고 넘치는 은혜도 많았어요. 그런데 순탄하리라 여겼던 기초들을 놓았을 뿐인데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뭐였냐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방해물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돈이 문제였어요. 돈. 무너진 솔로몬 성전 같은 수준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금이 10만 달란트가 필요한 거예요. 1달란트가 34kg잖아요. 이 조가 넘는 거예요. 몇백 조가. 지금 따지면 10만 달란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금액이 달란트 하나가 34kg인데 여러분 10만 달란트 돈 매길 수 있어요? 우리 머리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당장 지금 먹고 살 것도 어렵잖아요. 지금 왜냐면 다 불타서 없어지고 풀밭이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 황폐지인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도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가 문제란 말이에요. 상점을 세우고 일단은 뭘 서로가 해야지 되죠. 그리고 집을 세우고 그래야 또 잠도 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어야 이 유대민족은 하나님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난 재정적인 문제가 이들에게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꼭 지어야 되냐? 반대자들이 많았어요.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잖아요. 이제 솔로몬 성전을 보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세대들이 꼭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재건해서 성전에 그렇게까지 지어야 되냐, 이런 반대가 생각해서 좀 숨 좀 돌리고 우리가 좀 이 도시 자체를 좀 계획적으로 만들고 그때 성전을 좀 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를 해야겠냐,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반대자들이 생겼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적이 많았잖아요. 사마리아, 암몬, 모압 이들이 계속 빈정대면서 야, 쟤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뭐하냐? 빈정대면서 자꾸 마음에 패배자의 마음을 심어줬어요. 이래저래 보니까 문제투성인 거야. 돈도 없어. 또 백성들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뉘어 막 의견이. 또 주변에서는 우리에게 자꾸 패배자 의식을 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숨어? 그러니까 이 귀환한 공동체 안에 이 일을 마치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불가능한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 일은 안 될 거야. 그리고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이전하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뭔가 좀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의견이 나뉘는 문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주변의 문제들, 이 문제들에 닥쳤을 때 이게 과연 꼭 해야 되는 문제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너무 힘든 일을 벌린 건 아닌가?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상황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을 때 이 문제가요, 성전 기초만 놓고 무려 16년이나 스룹바벨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멈춰 있는 상태가 16년이나 진행이 됩니다. 이 정도 이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머리에는 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어도 안 되는 것에 익숙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 교회는 예전에 이제 치료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환자가 오면 이 사람이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아팠던 사람들은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낫는다는 생각을 아예 못해요. 이게 익숙한 거야. 근데 소망은 있지, 낫고 싶은 마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안 된다는 상태에 지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래 사업도 그래, 난 일어날 수 있어, 할 거야, 이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계속 뭔가가 안 되면 그냥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속에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니까 다 모든 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정말 너무나 큰 산이 여겨지면서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돕지도 않아. 지금 스룹바벨을. 이럴 때 이 지금 정말 호기롭게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그리고 도시를 재건하려는 이 스룹바벨의 마음에 충격과 허탈함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겪어보지 않았다면. 근데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피하고 싶지만 바로 이때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감탄사로 쓰게,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문제가, 큰 산아 하면 문제거든요. 특히 구약성경에서는. 그럼 이 문제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성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6년째 진행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평지처럼 전혀 방향거리가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10절의 말씀처럼 작은 일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라도, 머릿돌을 놓는 그 작은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약속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될까? 첫째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느님의 일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중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을 의지를 안 해. 여러분, 7절 말씀하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땐 내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힘과 능력과 인간적인 노력과 군사력, 정치적 지원, 재정적 힘, 이 모든 것들을 말하거든요. 힘과 능력은. 그러나 나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개입한 걸 믿으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완성도가 높고 내 앞에 좋은 열매들이 있어도 교만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제 지인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사역을 하다가 막 부흥이 되니까 청년부가 막 생각지 않게 막 늘어가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 정도 업적을 이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교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헌신해, 우리가 일을 이루지 않았어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좀 난 누려도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좀 나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왜 오냐면 내가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굉장히 교만한 태도로 드려요. 내가 이 정도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연말에 무슨 감사원금을 드린다던가 뭐 특별한 날들이 있잖아요. 뭐 부활주일 뭐 이럴 때 드릴 때 있잖아. 이 정도면 내가 좀 괜찮게 하지 않는가. 그 정도 금액을 안 해봐서 감이 안 오시나요? 막 그 정도 금액을 했으면 마음이 뿌듯한 거야.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다 이게 교회에 헌금을 걷는 데가 많잖아요.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자기 앞에 오는데 이렇게 주변 이렇게 자기 이제 앞뒤줄 보이겠죠. 이렇게 보면. 근데 자기 봉투가 제일 두껍더래. 11조 봉투가.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왜 나오죠? 내가 드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나머지 10의 1조에 10의 9조를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그래서 내가 드린다라는 생각.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저도 예전에 그런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목회자로 사는데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주면 누가 내 편 들어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해도 내가 받은 것 중에 그건 지극히 일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내가 정말 지극히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15년 전, 14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받은 은혜에 그 당시에는 그게 전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의 지극히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드릴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수준에 정말 큰 돈이고 여러분들 수준에 정말 작은 돈이라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 큰 돈이라고 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는 모습도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모습도 부끄럽고 내가 뭘 하든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의 일부.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나는 정말 목회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나는 정말 하는 게 없고 정말 노력도 안 하는 인간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일을 개입해 주시는 그 개입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걸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이 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지켜보니까 관뚜껑이 덮이더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 일하지 아니하면, 오늘 드리지 아니하면, 오늘 헌신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헌신한 건 여러분의 천국 생활까지도 보장이 되지만 내일로 미루는 자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오늘 7절에 보니까 머릿돌을 놓기만 하면 뭐가 임한다? 은총이 임하리라. 제 요즘 카톡 대화기록에 보면 이렇게 써놨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감동적인 문구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전 정말 이 마인드로 살았는데 순간 요걸 좀 까먹고 살았다가 이 문장을 딱 보고, 와, 맞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7절에 큰 산아 내가 뭐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야. 그가 뭐 할 때?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여러분, 건축할 때 머릿돌이 뭐예요? 기초잖아요. 기초. 시작점이잖아요.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성전 건축 엄청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만 10만 달란트가 필요한데 너무나 큰 산이에요. 그러나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릿돌을 놓기만 하면 은총을 주리라. 은총을 주리라. 머릿돌이 뭐예요? 물론 여러분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당시 배경에서 오늘 머릿돌의 의미는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첫 돌을 띄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가 못할 리가 없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만 하면 끝내주겠다는 거죠. 시작만 하면. 그렇게 애들이 오라고 하고 오라고 해도 안 오더니 어쨌든 시작을 하니까 어제 2명이 왔잖아요. 에?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지나고 보면 빨리 하지 않아서 이루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재다가. 전 좀 재는 성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걸 좀 좋아해요. 도전도 되게 좋아하지만 그 도전이 좀 안전하게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장치를 많이 해놔야 돼.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놈의 장치가 안 돼. 원래는 그런 성격이지만 그게 안 되는 일이 이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이렇게 제가 막 진취적이고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격에 몇 번 이게 좀 위기를 좀 맞이했더니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좀 안전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좀 쪼그라든 거죠.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할 때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좀 뭔가 주짓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거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 자체가 뭐냐면 맡기지 못하면서 온다라는 거죠. 맡기지 못함.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끝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맡기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시작을 못해요. 내려놓질 못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대부분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잖아요. 본문 얘기해 주다가 끝나요. 근데 머리가 좀 열리신 분들은 이게 삶에 적용이 돼. 근데 이게 조금 답답한 분들은 제가 본문만 얘기하다 끝내니까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자기의 삶에 적용할 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뭘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손해보면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들이 뭘까?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16년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안 되는 게 익숙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돌만 놔라. 그럼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스룹바벨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었겠어요. 메시지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머릿돌을 놓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머릿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면 은총이 임한다. 이게 맞지만 실제로 건축을 할 때는, 건물을 지을 때는 머릿돌을 놓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은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어지냐?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께 일을 맡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머릿돌을 믿음으로 주춧돌을 세우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 시작이 반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 완전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머릿돌을 믿음으로 놓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40년 동안 모세 쫓아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까지 이끌었잖아요. 인도했잖아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정말 고대하고 고대해서 정말 400년이 넘도록 기다리던 땅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홍수철이라 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막상 갔더니 우리가 움직였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고 홍수가 범람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다리를 건설하겠어요? 배를 제조하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걸 건너야 되는가 묻죠. 하나님 황당한 말을 해요.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홍수가 나서 우리 범람하는데 물가로 왔으면 물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정말 어렵다는 거죠. 가게 문 닫고 4일 동안 부흥에 참석하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최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계산부터 되는 거죠. 또 뭐 일하던 거 좀 휴가 내고 선교 갑시다. 교인들이 미쳤나 봐. 요즘에 어려운데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거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문 닫았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더 믿음이 들어가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나를 건지지 않아도 그 일이 왕이여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여러분 자라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내 건 내 거대로 지키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냥 즐겁게. 여러분, 지금 이 아주 경계를 아주 위태위태하게 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정말 내 삶을 회짓고 내 삶을 재건하고 세우는데 때로는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정말 내 삶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물가로 와서 요단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첫 발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온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머릿돌을 내려놓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99%를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데 우린 그 1%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깊어질 수가 없는 거야. 혹시라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 갈판을 못 잡겠다.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 믿고 1%의 실천을 하세요. 하나님은 99를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않나? 또 반대로 이런 생각. 그거 없어도 살았어. 그거 없어도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포기를 못해. 여러분, 1%의 시작할 때 하나님은 99%의 완성으로 채워주시는 분, 이를 이루시는 분, 머릿돌을 믿음으로 놓을 때 산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9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시작한 일을 결코 작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그까짓 것 가지고 뭐래요? 우리가 돈 있냐? 인력이 있냐? 신앙이 있냐? 꼭 하나님만 신이냐? 라고 불평할 때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미약하게 시작되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낙심할 때 스룹바벨은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가 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작을 귀하게 보시며 완성을 보장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정말 그 1%도 안 되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패를 던질 때 하나님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엄청난 일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스룹바벨에게 가서 말해라. 멸시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 멸시하지 말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작아 보이지만 다시 믿음을 정비하고 조그만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게라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이 작은 무리가
이 남들보다 주일에 일찍 와서 정말 뭐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이 작은 무리가 오늘은 이렇게 방송실도 일부에 나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각오로. 네. 우리 최우태가 참 잘 배웠어요. 할렐루야. 이 작은 무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실까요? 어떤 약속을 성취하실까요? 설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벳세다 들녘에 5,000명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밥을 굶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데 제자들은 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200데나리온도 저들을 먹이는데, 음식을 사는데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장정 200일의 일당입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에요? 10만 원씩만 따져도 2천만 원이 넘죠. 그러나 안드레는 조그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예수님 5,000명 앞에서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들고 축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것을 여러분 멸시하면 안 돼요. 큰 기적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작은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작은 일이 결국에는 주님의 기적을 창출해낸다라는 거죠. 이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낙심과 불안과 불평을 떠내보내고 올해 정말 작은 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건 그 은총을 수많은 사람들이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일부의 작은 무리가 작은 일을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자들에게 이 더샘교회를 통하여 은총을 맛보게 하는 그 99%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작은 일의 시작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올 2025년에 우리 더샘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우리 2월을 시작하면서 그 일들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작은 일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